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같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읽어주세요. 아멘.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복음 찬양 부르신 후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음성가 나눠주셔요. 모르시는 분들 보시게. 당신이 지쳐서 지코도.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희한하게 헌금 연보함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연보함 앞에 서 계시나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으로 헌금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말 뜻에서 가난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두 냅돈, 한 냅돈, 두 고드란트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20원, 30원, 50원도 안 되는 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헌금보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리고 성경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일을 돌이켜보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쌀
마지막에 쌀 긁을 때 바가지로 팍팍 긁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빵을 해서 먹는데 밀가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뒤져보니까 밀가루 하나 이제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 될까 말까 한 돈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걸 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서 먹을까,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을 예물을 드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거 먹는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오늘 저녁에 또 식사거리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냥 굶자, 죽자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나와서 영무통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지도 몰랐고 그는 절망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죽자고 하는 마음으로, 고통의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는데 그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이 예물이 가장 많이 든 예물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칭찬만 받고 끝났을까요? 그날 밤부터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을까요? 책임져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월달까지만 광고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4년째 해보고 3년째 그걸 경험하는데 재정 축복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신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정말 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은 꼭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꼭 하세요. 여러분한테 100만원, 1000만원, 10,000,000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진실함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면 할 수 없지만 드리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두시니까 2020년도에 여러분 드림으로 모든 재정적인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 찬양을 왜 불렀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에 있는 13권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13개의 서신 가운데 항상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너희가 내 안에 주 안에 기쁨이라고.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있느냐? 앞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근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분이 없지만 저를 막 그냥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기도가 잘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우리 박화자 권사님, 요즘에 그 따님들하고 두 분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권사님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그 남편분이 생전 교회 예배만 드리고 마시는데 수요일날 와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는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우시는지 안 우시는지 모르니까 제 육신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울고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찬송하는데 엄청 막 힘들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우시니까 그 우시는 걸 제가 육신으로 아니까. 근데 성령님이 왜 우시냐? 이 박하자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현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지금 기도하느냐? 주의 종이 기도하고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뭘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냐?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망할 것 같고 문 닫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아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생각해서 낙심 중에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삶의 패턴이 늦잠 자셨다, 늦잠 자셨다, 여행 가셨다 이런 게 없고, 밤에는 산에서 계셨고 낮에는 전도하고 가르치셨다는 게 예수님의 그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일주일 안에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갈 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하나,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가는 줄 알고 자기 아들을 영의정과 좌의정으로 임명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상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같이 고생하고 3년 4개월을 살았는데 영의정 좌의정을 요한과 야고보가 해버리면 자기들은 그 사람들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성질이 나요? 성질이 안 나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성질이 나요. 자,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있더라. 제가 여기를 신방을 가봤어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멀리서 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 이게 그냥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일본으로 제자 됐어? 누구야? 누구? 안드레예요. 그래서 내가 1등이야 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복되다고,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누가 그랬어? 베드로. 또 뭐라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봐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우리만 따로 예수님이 불러서 우리를 간 적이 3번이다. 뭐 이래가지고 12명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인간 같았으면, 인간의 스승이었으면 뒤통수 한 대씩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봐라,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제자들이 이 말을 그때 이해했을까요? 이해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로 귓등으로도 안 들으는 거예요. 너 베드로, 너 요한, 야고보 두고 보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28절
주님이 이제 좀 말을 좀 바꾸셔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28절 시작. 너희 나라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인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내가 3년 4개월 동안 나를 쫓아다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돌로 때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 다니고 밤늦게 수고 맞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예수님이 28절에 너희들이 나와 항상 내 시험 중에 함께 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까지 섬기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교육자로 보니까 지금 20살부터 전도사로 시작했으니까 벌써 32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정말 어떤 교회는 주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어깨에 타고 다니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안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자래요. 근데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오셨으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는 자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일찍 오시잖아요. 성가대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또 우리 지휘자 선생님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도 속이 상한 가운데 오늘 선곡하려고 선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곡하려면 또 이렇게 화성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반주자들도 그렇고 찬이 보니까 맨날 일찍 와서 연습하고 늦게 가서 연습하고.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인정하고 못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수고를 지키신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좋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수고를 아신대요. 아멘. 근데 알고만 끝나면 조금 서운한데 30절에 시작.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천사를 다스리게 하게 하라. 이 예수님의 12제자한테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3년 4개월 동안 고생한 제자들한테 퇴직금을 지금 정산하시는 거예요. 정산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내 나라에 가게 한대. 천국에 가게 한대. 그러니까 3년 4개월 동안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죽자 사자 쫓았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퇴직금이 뭐냐면 내 나라 천국을 주신대요. 여러분 2020년도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 뭐 주신대요? 천국.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사모님들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래요. 목사님들이야 사명을 받아서 목사하지만 나는 그때 그냥 어떤 청년이 잘생겨가지고 그냥 뭐 하는 청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가지고 내 사모가 됐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모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또 퇴직금을 뭐라고 주셨냐고 말하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겸상한다는 거예요. 겸상. 저쪽 가서 따로 밥상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자리에서 밥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겸상할까요? 아니면 맨날 예수 이름 팔아먹고 예수님 등에 엎어 다니는 사람이 겸상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 너희들에게. 그게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고 애써서 믿음으로 너희들을 키웠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자랑이 뭐냐? 주를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32,807회째 예수님 백일생달 간증대회가 있을 거예요. 자, 찬이 이번에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뭘 수고했나요? 피아노 쳐. 자, 손준아 집사님 뭐 했나요? 저는요, 허물나게 4시간이나 걸리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다.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31절에 이제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불러서,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불러서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게바라고 하라고 했어요. 게바를 이렇게 가로 열어놓고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게바라고, 즉 게바는 베드로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다가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또 야곱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실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실족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그 의미로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자고,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저 멀리에서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피 흘리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뭘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온 인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사를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오늘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2020년도 1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2020년 1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보라, 사단이 너희를이에요, 너희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물론 이제 이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12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이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반해버리고 자기가 거절하니까 그 보호막에서, 보호하는 기도에서 뚫쳐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콩이나 뭐 깨 같은 거 이물질 섞이면 이렇게 막 바람에 키질하면 나쁜 거는 떨어지고 좋은 것은 안에 모이게 하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이 밀가부르는 건데, 12명의 제자 중에 사단이 까불었더니 어떤 게 떨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나머지 11개는 남았는데,
그건 뭐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3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가룟 유다와 같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팔아먹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누가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한 명만 탈락하고 11명이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이 작정하면 가룟 유다도 이렇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축복 낙업이죠. 근데 주님이 천국 가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과 핍박과 곤란이 오면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가룟 유다 보세요.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했던 사람도 예수님 버리고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고갈되니까 예수님 버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앵꼬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적어질 수 있어도 앵꼬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앵꼬가 나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를 돌이킨 후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제 돌이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못 돌이켰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못 돌이켰어요.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아서 가버렸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봤는데도. 근데 주님이 너희가 돌이킨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돌이켰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늘 오전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빌기를 다음에 저희들이 각 성령을 받음에 성령 충만함에 받음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마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성령 충만하니까 회복되더라고요. 이제 또 돌아오는 수요일날 마지막 그 성령에 대해서 설교가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어떻게 하면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 사라지느냐 그 얘기하면 이제 수요일날 모든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과거에 빼앗겼던 물질, 건강, 믿음 나의 꿈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냐? 회복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오직 성령이, 오직 주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목사님, 사모님들 다 고백을 해요. 와, 그 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셔서 그렇게 크게 세우셨어요? 주님이 하셨대. 목회를 이렇게 몇십 년 하고 다 잘하시는 분들 다 한결과 고백이 주님이 하셨대. 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후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우리의 지금 고백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33절.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보세요? 이 기쁜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내일 주일인데 네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가게에 지금 큰일이 나서 권사님 내일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되죠.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싸나워요. 근데 100만원 주게 100만원. 이 기쁜 권사님 갈등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아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진짜 몇 번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야 지금은 이제 무서워서 안 그러는데요. 저 신학생 때도 그렇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니까요. 뭐 100만 원이 뭐야. 5만 원만
저도 막 그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막 가고 막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 앞에 물질 앞에 환경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받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34절에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요. 자기의 이름을 모르신 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르시되 시작 원준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내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했어도 아유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회개기도 아니요. 주님은 아시기에 그러나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아시기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런데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간구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2020년도 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20년도에 그냥 듣기만 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나를 속여서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짐을 지고 같은 고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겸상하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 잠시 서운함, 믿음이 사라짐 때문에 예수를 팔고 배신했던 가룟유다는 지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우리에게는 안 들리지만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야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옥에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 지옥에 오면 안 돼. 믿음을 배반하면 안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지옥에서 만나면 안 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위로받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헌금 최영숙 따님이 오늘 생일이신가 봅니다. 박서훈 권사님께서 예물 드리셨고요. 주일 예물 손준환 집사님, 선교 예물 손준환 집사님, 주일 예물 김을석 집사님, 재정 축복 예물 이원준 목사, 백경 권사님, 김현석 사모, 이기쁨, 그 다음에 일천번제 김을석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간구를 드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시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0년도에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드렸던 이 물질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손에 얹습니다.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우상 앞에 넘어지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합격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것은 뚫려지게 하시고 빼었던 것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